구약은 성령이 임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특별하게 그들은 선지자들이나 제사장들 성령이 임해서 행했던 모든 그 사람들은 히브리서에 말씀하죠. 여러 모양과 여러 사람을 통해서 누구를요? 그리스도를 여러 방면으로 예표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들어 쓰신 것 뿐입니다. 실제가 오니까 옛것은 사라져버렸어요. 이제는 우리는 구약의 엘리야를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구약의 삼손을 부러워할 필요가 있다? 없습니다. 다윗을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왜요? 이건 다 옛것이었어요. 완전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완전하신 그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신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얼마나 큰 건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야, 세례 요한은 여자로 태어난 구약의 완전한 자다. 제일로 큰 자다. 그러나 세례 요한 이후 나를 통해서 태어난 사람들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작은 자일지라도 이보다 클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왜요? 완전하신 그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요.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기 때문에요. 그리고 더 놀라운 거, 세례 요한도 뭐를 지키지 못했어요? 율법을요. 율법으로 최고인 세례 요한도 율법을 못 지켰어요. 왜요? 그도 죄인이었기 때문에. 죄인이었기 때문에요.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인이 되어졌고, 의인이 되어진 우리들에게 또 다른 본인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새 언약 성령을 통해서 지키지 못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 되면,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나타나진 현상들이 더 많은 회개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왜요? 율법이 우리에게 완성되어져 가면 점점, 여러분 아까 말씀처럼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율법의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말이 처음에는 어떻게 느껴져요? 아, 부처를 섬기지 말고 다른 종교를 믿지 말라, 이거였어요. 그래서 점점 이제 믿음이 성장하면 그 다른 신이 뭐가 됩니까? 나요, 나. 탐심이요. 탐심 곧 우상숭배니 탐심이요. 더 나가서 오늘 오후에 잠깐 보겠지만요. 여러분, 형제가 있었어요. 아버지가 죽었어요. 아버지가 부자예요. 큰형이 재산을 다 가져가 버렸어요. 그 둘째 아들이 나 유산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막 고민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설교하고 있는데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람이요?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저 지혜로운 사람에게 이 내 문제를 부탁하면 저 지혜를 가지고 형과의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겠지라고 해서 그는 그의 입장에서 당신은 정말 지혜로운데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탐심을 물리쳐요. 그게 왜 탐심입니까? 당연한 거지. 근데 예수님은 탐심이었어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지금 무슨 말이야? 탐심을 물리치란 말은 그런 지금 어디에 매여 있는 거예요? 우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없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셨어요. 그런데 성령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가면서 점점 이것이 우상이고 이게 죄이구나 를 확립되기 시작합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율법은 보여지는 죄에 대해 정죄했지만요. 새 언약은 뭐를 정죄해요? 마음의 생각이요. 네 마음의 생각으로 뿜는 거 죄다고 말합니다. 왜 그래요? 그 마음에서 뭐가 일어나니까요? 생명이요. 생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마음에서 일어나고 있는 생명의 역사가 있는데 거기서 죄를 뿜는 거, 이게 바로 우상숭배 죄입니다. 이게 실제 성령 안에서 말씀이 실제 우리 안에서 이제 이게 죄였구나. 하나님, 이러한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죄들 용서해 주세요. 이런 부분들이 하나씩 회개가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처럼 네 독자 이삭을 바쳐라 했을 때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했기 때문에 독자 이삭을 바치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었어요. 그래, 여러분들 이걸 우리 삶에 적용시켜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네가 지금 너의 자녀와 나와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 라고 말씀했을 때 하나님이여 라고 정말 자신 있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습니까? 이게 죄입니다. 말하지 못한 게 죄가 돼야 돼요. 죄가 돼야 되는데 죄가 안 되고 있잖아요, 아직. 그만큼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죄인데.
우리는 지금 아브라함의 후손인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 됐고 아브라함이 받을 그 유업을 받았는데요. 여러분, 한두 가지만 더 말하고 마칠게요. 세상에는 이러한 법이 있습니다. 부모가 돌아가셨어요. 부모가 돌아가셨는데 이 부모에게 빚이 굉장히 많아요. 빚이 굉장히 많아요. 부모의 유산을 받으면 부모가 빚이 많은데 또 재산도 있어요. 그 재산의 유산을 받으면요. 반드시 뭐까지요? 빚까지 함께 받습니다. 빚을 받지 않으면 뭐가 돼요? 상속 포기서를 써야 돼요. 그럼 빚은 상속되지 않습니다. 상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한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 실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비유로 영적인 세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의 우리의 삶을 부정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적 사건들, 그 사건들이요, 우리 삶 가운데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하나님 환경을 통해 사건을 통해서 많은 문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다고 해서 우리가 변화된 게 아닙니다. 고통이 있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한다고 해서 변화된 게 아닙니다. 그 고난과 고통과 문제와 여러 가지 환경이 뭐와 만나야 돼요? 말씀과 만나야 돼요. 말씀과 만나지 않은 고난은요, 고집만 세집니다. 자만 세집니다. 말씀과 만나야 돼요. 그 말씀과 만나는데 누가 역사한다고요? 성령께서요. 성령께서 이 환경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문제를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어려움을 주신 목적을 깨닫게 하시고, 이 대인관계의 문제의 목적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그거를 이길 수 있는 새 힘을 주신 겁니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고난을 받고 고통을 받는데, 문제는 그 고난을 받고 고통받는 사람들이 변화가 없어요. 이유는 뭐냐? 그들은 그 고난과 고통을 스스로의 힘으로 이겨버렸어요. 스스로의 힘으로요. 네, 저희 어머님이 금요일날 제게 전화해서 두 가지를 말씀하세요.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았다면 지금 내가 어떻게 됐을까라는 거 하나.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조금 더 당신의 자녀들의 삶에 축복을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말씀하세요. 첫 번째에 대한 말은요, 너무 힘든 시기가 한 3개월 동안 있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이렇게 죽어버리고 싶다라고 매일 저녁마다 그걸 고백했대요. 죽어버리고 싶다. 아침에 일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이러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 집 바로 뒤가 큰 조수씨 뚝이 있어요. 그 조수씨 가서 막 소리를 지르고 목 놓아 부르짖은 겁니다. 막 기도한 겁니다. 목 놓아 부르짖었어요. 여러분들 진짜 부르짖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보면요, 구원의 역사 있기 전에 꼭 첫 번째 뭐가 일어나죠? 부르짖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부르짖는 역사 꼭 있으십시오. 딱 그리고 집에 왔는데 그 다음 날 동네 어떤 분이 와서 어떤 분을 조언을 하시대요. 조언을 하시대요. 한 번도 그런 생각을 안 해봤는데 딱 그 소리를 듣고 그러면 되겠구나 해서 그 문제를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몇 개월 동안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일이 해결돼 버렸어요. 해결돼 버렸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자녀들에게 이제 하나님의 축복이 좀 임했으면 좋겠다.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거 참 좋은 부분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다고.
이제 그 부르짖음을 통해서 만났던 역사했던 하나님이 강간이 집사 당신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수 있도록 이제 기도하시라고. 그거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예나꼬리의 축복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다음에 뭐가 나와요? 그 은혜를 경험한 삼손이요 기생 드릴라와 만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심각하게 받아야 됩니다. 조금 은혜 받았다고요? 조금 뭘 경험했다고요?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다고요? 이거에 매몰돼 버리면 즉각 실패합니다. 좀 받은 바 은혜 이거 자랑할 필요도 없어요. 좀 어떤 나타나는 은사, 좀 능력, 여러분 이게 뭘 자랑할 겁니까? 근데 그거 자랑하고 떠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자랑할 것은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 우리가 자랑할 것 한두 가지 있을 겁니다. 그 전까지는요 우리의 자랑은 없어야 돼요. 자랑할 거리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오직 내가 아니라 그들에게 필요하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겠어요. 우리는 뭐요? 통로입니다. 통로. 막대기입니다. 막대기가 뭘 자랑을 해요? 근데 얼마나 자랑하고 다닙니까? 그 자랑들이 교회의 문제가 되어버렸어요. 기도 많이 한다고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우리를 계속 변화시켜 주지 않으시면 그 어린아이의 모습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염려와 근심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게 될 겁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8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만 보고 마칠게요. 8페이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새 언약을 가진 우리에게 율법을 완성하신 이유가 있어요. 위에 보면 빨간색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생각에 율법을 주어서 외부로부터 이루어진 죄에 대한 경각심을 상기시켜 주시고 마음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생명의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신다. 이게 율법이 주신 목적입니다. 그리고 우리 신비에 새겨주는 목적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율법이 우리를 막아줍니다. 저는 이 부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밑에 있는 그 내용 있죠. 우리의 마음이 영혼의 성소라면 생각은 마음의 현관문입니다. 생각의 문이 열리지 않으면 성소의 거룩한 빛이 흘러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의 생각이 왜 중요해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명이 우리의 생각을 통해 나갑니다. 생각을 통해 나가야 되는데 그 생각의 문이 열릴 때 무엇도 들어온다고요? 죄요. 사탄의 역사도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잘 다스려야 돼요. 생각을 잘 다스리지 못하면 우리 언제 나눴나요? 수요일에 나눴나요? 근데 수요일에 잠깐 나눴죠. 그리고 우리 생각이 얼마나 많은 잡생각들을 사탄이 쫙 뿌려버립니까? 기도할 때 여러분들 얼마나 많은 잡생각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옵니까? 쫙 잡생각을 뿌리면요. 쭉 하다가도요. 엄청 잡생각이 엉뚱한 생각에 빠져서 그 생각에 헤매고 있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생각은 마음의 문입니다. 그 문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서 사단이 뿌려진 가라지에 우리의 생각이 빼앗겨 버릴 수 있어요. 또 생명의 역사가 우리 생각을 통해서 빛으로 흘러나갈 수 있습니다. 그거를 주장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생각을 온전케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성소의 통로로 사용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할 때 뭘 주신다고요? 은사 능력을 주시는 겁니다. 은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신갑 입혀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사는 외적으로 들어온 것들에 대한 외부적 싸움을 일으키는 겁니다.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생명이 온전히 보존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육체가 되게 중요해요. 육체가 되게 중요하면서 되게 안타까운 것은 육체가 강하면 영혼이 죽습니다. 그럼에도 육체는 중요합니다. 왜 중요해요? 내 영혼의 안에 있는 생명의 역사를 육체의 삶을 통해서 표현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육신의 자아,
내 삶의 경험들이 깨져야 돼요. 깨지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우리 육체 가운데 부음받아지는 그 은사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은혜와 은사가 우리 삶 가운데 계속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분이 새 언약을 통해 주어진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 역사가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 삶 가운데 온전히 인도함 받는, 그리고 우리 삶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나타나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여러분 다 우리는 거짓말 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저도 설교하고 있으면서 성령의 역사 아니면 거짓말 치고 있는 거예요. 내 밥벌이 하고 있는 겁니다. 밥벌이. 목사가 밥벌이 하는 순간부터 그 인생이 끝나는 겁니다. 성도가 성도의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고 밥벌이 인생을 뺏겨버리면 그 인생에 아무런 소망 없어요. 좋은 직장 간다고요? 그게 뭐가 필요해요? 한 장로님이, 그 장로님의 간증을 잊어버리지 못합니다. 동아은행이라고 아세요? 동아은행 98년에 망한 은행입니다. 그 은행 지점장이었어요.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IMF 때 망했어요. 제일 먼저 명퇴. 그리고 정말 퇴직금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명퇴했어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영성훈련 와서 영성훈련 받는데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그때 전도사 때요. 전도사님, 인생 아무것도 없습니다. IMF 터지기 전에 모든 사람이 저를 부러워했는데 저 한 번 만나려고 대기업 사장님을 회장님들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저를 한 명도 돌아보지 않습니다. 왜요? 은행 지점장에서 쫓겨났으니까. 은행이 망해버렸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있는 거라고는 어떻게 내 인생이 될까, 이 고민뿐입니다. 교회 장로였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하나님을 만나버렸어요. 그러면 다른 말로 그 장로가 그때까지 하나님을 한 번도 못 만났을까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지금 대구에서 목회하고 계십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지점장으로 15년 근무한 것보다 지금 개척교회, 작은 교회 세 분 목회하는 것이 훨씬 더 행복하답니다. 왜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니까요. 그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복음 앞에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주 앞에 매일매일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나아갑니다. 선을 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우리 안에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또 다른 보혜사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이제 율법의 정죄함이 아니라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율법을 행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사람, 그 거룩한 사람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성령이 변화시키는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대로 우리의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는 거룩한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올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올립니다.